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찬양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경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눈물비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다시 한번 6월 이슬 대선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선출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음교회 귀한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하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매주 한 장씩 볼 텐데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천지 만물의 생성과 인류의 시작, 또 안식일의 기원과 결혼제도, 가정의 형성 등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인류의 종족의 발전이 어떻게 되었고 문명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죠. 또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죄 지은 인간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겁니다. 창세기는 신비한 우주적인 진리와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따라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창세기죠.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궁금하시면 창세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는 곳입니다.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낙원으로 창조된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선명히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기원과 그 결과들이 쭉 나타납니다.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도 나오죠. 7장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대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전멸하고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세 아들들,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그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다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인류가 이제 번성하게 되죠. 여기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11장까지는 이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과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11장,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족장의 시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걸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 백성의 조상인 그 족장들은 온갖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에 신실하시고 사람들이 나약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12자식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에 이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가족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로 이제 50장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로서 이제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의 형성과 죄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성을 기록하고 있는 시작의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장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다 성경 말씀을 피시고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던 역사가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명칭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강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뜻하면서 엘로힘이 복수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주, 모든 만물. 천지라는 것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말은 처음으로 지었다는 말이죠. 없는 가운데 처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만 쓰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 어느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혼돈에 처해 있고 땅이 황폐 아무것도 없고 생명체가 살만한 아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땅이 암흑 상태에 있었고 물에 깊이 잠겨 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량하고 무질서한 불안정하던 그 어둠 속에 잠겨 있던 땅의 수면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다 운행하고 계시다. 운행한다는 것은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땅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신학자 간에 1절과 2절 사이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1절과 2절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신학자들이 많이 하죠.
창세기 1절과 이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중에 2절을 1절에 포함시켜보는 견해도 있고 1절과 2절 사이에 무한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는 학설도 있고 1절과 2절 사이에 무한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는 학설은 1절을 원창조라고 합니다. 2절 이하를 재창조라고 하는데 이 학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룹 전사였던 루시퍼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증거로는 에스겔 28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28절, 13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 받았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정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은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된 땅에 하나님께서 약 6,000년 전에 재창조를 하셨고 창세기 1장 2절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사역은 바로 이 재창조를 설명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고 보는 그러한 내용이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3절에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 빛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나시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최초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때 창조된 빛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햇빛이 아닌 빛의 근원이고 에너지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의 첫날 창조된 빛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뚜렷이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 창조된 빛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아름답고 완전했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완전한 피조물인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아직 빛을 발하는 태양은 없었지만은 근원적인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땅에는 질서가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생명체가 태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 한가운데 있는 천지에 빛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빛과 낮과 밤으로 나누는 그런 첫째 날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죠. 오늘날은 우리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인데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둠만 있었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둘째 날 7절 8절에 보면 하늘을 만드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즉 푸른 하늘을 만드신 겁니다. 궁창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가르치는 말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는 것.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물을 뜻하는 것이고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구름이나 수증기 같은 대기권에 떠 있는 그러한 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산을 만드셔.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천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죠.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모든 수분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였어. 그것이 바로 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물이 모이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묻들이 드러나게 되었죠. 바로 땅인 겁니다. 지구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지각의 변화. 물들이 한 곳으로 쫙 모여서 바다를. 그 물이 빠진 그곳에 산들이 솟아나고 땅이 솟아나고 해서 이제 히말라야 산도 생기고 백두산도 한라산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붙을 땅이라 이렇게 칭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각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만드셨어요. 11절로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드러난 그 땅에 각종 식물들이 내게 하신 겁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모두 조성된 땅에 이제 생물을 만들어 채워 넣으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14, 1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비출 두 광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을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바다와 공중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2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조사역 다섯째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하늘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지으셨죠.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지으셨고 하늘에는 새들을 지으셔서 그 종류대로 번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땅의 하늘에는 곤충과 새, 공중을 나는 날개 달린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하늘을 날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바다에 충만하다고 축복의 말씀도 하셨고,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여 번성하라 하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자 텅 비어있던 이 하늘의 새들이 떼디어 지나가고 또 물속에서는 수많은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게 다니는 많은 생물로 가득한 그러한 바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생물과 육족과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24,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때는 날 하나님께서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짐승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각종 식물과 동물과 곤충들, 모든 생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면서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생물학자들이 연구와 실험을 계속 해왔는데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면서 진화된 것을 증명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확실하게 입증하기는 너무도 미미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말이 불완전한 겁니다. 가설에 불과하죠. 가설은 진리가 아닌 것. 성경은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라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삼위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기 구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하나라는 하나. 우리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은 보통 예를 드는 그러한 설명하는 말이죠.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액체일 때는 물이 있죠. 그 물이 끓어올라서 기체가 되면은 수증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온도가 낮아져서 얼게 되면은 얼음이 되죠. 그러나 본질은 모두가 H2O 물인 겁니다.
삼일체도 이와 비슷한 거죠. 물론 뭐 예화 자체가 맞지는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나타나시지만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태양을 보면은 태양의 모양도 있고, 태양은 빛을 내는 것이고 또 열을 크게 내는 그런,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성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지성과 정의와 의지를 갖춘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주 유일한 피조물인 겁니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지정의를 갖춘, 인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권세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살게 된 것, 바로 만물의 영장이죠. 이와 같은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권세를 상실하고 말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함을 다 못 박아 청산해버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권세와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었던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습성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부터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이신 그 생명과 보온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배자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전과는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권세를 나타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가족들 간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아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담, 바로 땅에서 유래된 말인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바로 땅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음을 시사해 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녀가 평등한 인권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성경에 남자와 여자 관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서 사역하셨듯이 여자는 남자와 평등한 관계에 있는 동반자로서 남자를 돕는 대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인격이 차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등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굉장히 차별이 심했죠. 여자분들이 인권을 갖지 못하고 남자의 부속물처럼 여겨질 그러한 역사적인 시절이 굉장히 오래오래 계속되었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자와 남자는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의 인권,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억압받고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사는 그러한 세상도 있어요. 저 중동에 가면 여자 인권은 거의 없죠. 뭐 외출하기도 어렵고 아랍권들 그런 나라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참 미개한 나라죠.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로 온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역은 사람이에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29, 30절에 보면은 이제 먹을 양식을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에게 음식물을 정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짐승들 풀을 먹고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 인간과 짐승들에게 먹을 거리는 육식이 아닌 채식이 허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채식만 먹었다. 사람도 채소와 과일만 먹고 짐승들도 풀만 먹고 뭐 호랑이도 풀을 먹고 사자도 풀을 먹고 뭐 이렇게 그때 최초는 시작이 된 것. 그럼 언제부터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고기를 이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채소같이 너희 먹을 거로 주느라. 그러나 핏째 피하고는 같이 먹지 말라. 이걸 보면은 육식이 허용된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엿새 창조사역이 끝났죠.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변하고 있어요. 이후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운행되고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에는 온갖 생물들과 생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충만한 세계를 이루며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 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올라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 뭐 우리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역시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 모든 걸 다스리라.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도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본문 인생의 본질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몸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되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죄 허물 다 용서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허물 다 청산하기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시고 우리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시는 그 창조의 역사에 그 축복의 그 권세를 또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질병의 병마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주님의 채찍에 박으가 나아머리 벗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사망 권세도 다 절배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약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가정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주 안에서 잘 운영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참으로 보람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너 뭐하다 왔느냐?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다 왔나이다. 에이, 충성되지 불충한 종이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헌신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고 왔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어주시는 것 기대하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봤는데요. 창세기 1장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죠. 온 우주, 온 인류의 시작, 온 세상의 시작. 제네시스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창조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할머니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 빛과 조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는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권세와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한 날을 강하게 찬송 한잔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 건강을 위해, 생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6월달에 있을 대선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번영하는 날을 이룰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마와 순복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께 소망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찬양을 경배케 하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며 살아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허물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생명과 보호자의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쭉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주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우리처럼 세우려 하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더럽히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무리해서 빛이 있어 어둠이 떠나가듯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악한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순복에 우리 모든 자식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자 하면 온전하지 못하게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서지도 못하고 아버지 열심히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저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사오니 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악한 저들을 물리쳐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선생님 모든 상업의 복을 받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의 역사 우리 모든 저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하신 충성한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말 못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저들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님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우리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고쳐줘서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느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은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주여 우리 모든 죄들을 축복하여 주. 한 사람 한 사람 죄 보혈로 안수하시고 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움을 주는 모든 마귀의 계기가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결실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 이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정의로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 1천만 주 백성들을 또 나라와 민족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부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지역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아이들의 지화자는 명철함을 부어주옵시고 공감과 아름답게 자라가서 이 나라 민족을 쓰임받는 우리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피 흘려서 잊어버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게 하시고 생명과 번성한 땅에 충만한 축복의 말씀을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시때때로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원망하고 비평할 때도 많았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어 아버지 우리 시간에 얘기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온전히 서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에 젖어서 육신의 정욕함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 주여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기를 굳건히 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이세들 이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화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주의 백성들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옵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옵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번성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 방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처럼 물티생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어 이장을 언제나 의지에서는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어 이 어리거린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라 우리 성도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 받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먹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이 은혜요 주님이 함께 하신 모든 걸 이루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안에 돌아와 온전한 예배를 서게 하시옵고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신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니 감사하고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걸 이루고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게 하시니 감사. 이제 하나님의 단의 권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여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세요.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믿는 자이란 표적에 따른 내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선정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든 자는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시력은 회복이 될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 먹고 마시는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몸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옵시고 생업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 번성한 복 재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큰 거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더해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부어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소원의 기도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마을 순봉의 성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오 주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 참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